우리는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는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처럼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또한 세상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이 교회만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확신으로 무엇보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늘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또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불이 타오름으로써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복음과 소망을 전함으로써만 존재 의의를 갖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제가 영어를 잘 쓰지는 않지만 간단하고 짧은 영어니까 써봅니다. Local church, 지역 교회는 Local church is the hope of the world. 지역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이 신내동에 우리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라고 세상의 소망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인 교회는 언제나 살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 목적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신내 성화교회이죠. 신내동에 있는 성화교회,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 성화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노회에도 성화교회가 3개나 있습니다. 보통 이 성화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이 성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다. 예수님 닮아서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 간다. 그런 의미에서 성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이름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월남 목사님께서 우리 40년사 우리 편찬할 때 쓰신 글에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 신내동 이 지역의 성화, 즉 거룩한 불이 되는 교회, 성령의 불이 되는 교회, 소망의 등불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성화교회로 이름을 지었다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기억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은 여러분 타오름으로써 존재합니다. 불은 타오를 때만 불입니다. 불이 꺼져버리면 더 이상 불은 아닙니다. 요즘은 대부분 집에서 밥을 할 때 어디 합니까? 전기 밥솥에 하죠. 전기 압력 밥솥. 그 전기 꼽아놓고 스위치 누르면 딱 시간 되면 밥이 맛있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뭐 전기도 그렇게 부족하고 또 이런 전기 밥솥 요즘처럼 이런 좋은 밥솥이 없을 때는 어디에 밥을 많이 했습니까? 저희 옛날 집에도 골로가 있었거든요. 골로. 석유 골로에 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집집마다 가스통 설치해서 가스에 또 불을 붙여서 밥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석유를 늘 체크하고 가스를 늘 체크해야 되는데 일일이 체크를 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데 골로에 밥을 하다 보니까 불이 그냥 중간에 꺼져버리고 가스에 한창 밥을 하다 보니까 또 가스가 떨어져서
불이 꺼져버리고, 끝까지 밥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밥이 되다 불이 꺼져버리면 그날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불을 다시 가스통 바꿔서 불을 이렇게 해도 밥이 제대로 맛있는 밥이 되지를 않습니다. 불은 계속 타올라야 불이고, 불이 꺼지면 그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상 거룩한 불이 타오르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이 지역사회 소망의 등불이 되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더 중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작은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신내성화 교회라는 이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인 나의 가슴에도 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상의 소망으로 세우셨다는 이 진리를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1장을 중심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요, 기쁨의 공동체요, 말씀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곳인가 5번째로 나눌 말씀은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 은혜라는 말을 수없이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핵심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은혜라는 말을 수없이 사용하고, 성경을 읽어도 은혜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찬양에도 은혜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죠. 아예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력 있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잠깐 상고하고 우리 다 다시 한번 은혜를 재발견하고 은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받을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그 피와 목숨으로 주원 같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당연히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이 되지 않지만 죄인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다 기록하고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랑, 놀라운 호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내가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이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은과 금과 이 세상의 보석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귀한 독생자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은혜다.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로 이 진리를 늘 마음에 새기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나는 자격이 되지 않고 나는 공로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발견,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신앙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핵심 인물 중에 한 분이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22살 청년의 나이, 젊은 나이에 매우 엄격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로부터 참 자유와 해방과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오랜 기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 배고픔, 고통을 친히 겪어보기도 하고, 몇 날 며칠 잠을 일부러 자지 않으면서 그 잠 못 이루는 그런 고통을 직접 경험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한겨울에 뼈를 깎는 추위 속에서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그 추위를 온몸으로 그렇게 느끼는 그런 고통을 겪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자기 몸을 채찍으로 피나도록 때리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고통을 가해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모든 죄와 죄책감에서 참 자유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의인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하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보아도 여전히 영적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양심은 여전히 죄책감에서 참 자유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루터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도 이 죄에서는 참 자유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한 점의 허물도 없는 어려운 자로 거듭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9살이 되었습니다. 29살이 된 어느 날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터가 청년의 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죄에서 자유와 구원을 얻어보려고 스스로 노력했는데 다 실패했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답을, 한 줄기 빛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어떤 고행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자격이
인간을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참된 구원의 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이 루터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아하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아하 체험. 루터는 이 말씀 속에서 아하 체험을 합니다. 그렇구나.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은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인간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일이구나. 이 진리를 발견하고 루터는 그때까지 자신이 했던 인간적인 노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자신을 짓누르는 죄의 고통, 죄책감은 다 사라지고 너무나 놀랍게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고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이 넘쳐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루터는 너무 기뻐서 이런 기록을 합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제 내 인생에 새로운 문이 활짝 열렸다. 나는 이제 낙원으로 들어섰다. 루터가 이걸 발견하고 진정한 구원은 인간의 어떤 의와 조건,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 개혁의 기초가 되고 루터는 평생 이 진리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잘남, 우리의 선행, 이런 것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늘 감사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시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은혜는 기쁨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성경이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 원어를 공부해 보면 말씀을 더 깊이 또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은혜를 헬라어는 카리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은혜를 그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그레이스라는 영어의 단어는 헬라, 그리스, 카리스의 뿌리를 두고 있는 말. 거기서 나왔습니다. 카리스, 이 은혜라는 말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과 뿌리를 똑같이 하는 신약에 또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카라. 카리스는 은혜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카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카라가 카리스에 나왔습니다. 봄 되면 여러분 꽃집에 가보면 노랗게 이렇게 올라온 꽃들이 있죠. 그 이름 꽃이 카라입니다. 카라라는 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카라가 무슨 의미냐? 카라는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그런 열매, 그 기쁨,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다 우리가 주인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우리 마음에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고 어둠으로 가득하고 괴로움으로 가득하고 절망으로 가득하고 그런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죄악과 교만과 어둠과 괴로움과 절망, 상처 다 몰아내시고 우리 영혼에 신령한 기쁨, 영적인 기쁨, 천국의 기쁨,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목적은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몰랐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찬양 중에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찬양을 만든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이렇게 찬양으로 만든 거죠. 제가 지난번에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경험하지도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늘 누리는 백성들의 공동체이다, 그런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기쁨은 돈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은혜에 대한 그 발견으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과거에 어느 세미나에 한 며칠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잘 모르는 낯선 목사님과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이제 거기서 만나서 한 며칠 이제 방을 쓰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하루 종일 징글벙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하루 종일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후렴에 보면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계속 찬송합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면서도 찬송합시다, 화장실 가면서도 찬송합시다. 아침에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요, 밥 먹으러 가면서도 찬송합시다. 식판에 밥을 덜면서도 찬송합시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찬송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이 찬송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목사의 직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죄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찬송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네요. 목사인 제가 목사님 앞에 서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참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우리 영혼을 지금도 지배하는 교만과 죄악과 어둠과 괴로움과 다 몰아내어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 영혼에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도 은혜를 받고도 기쁨이 우리 안에 메말라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이요,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영혼의 기쁨이 진실로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쁨이 샘솟던 넘쳐나고 그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을 움직여가고 교회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도 그 기쁨이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영적인 능력이 되고, 주님, 제가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돌보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돌보심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 하나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가을에 남녀선교회 감사절에 찬양제 하면요, 우리 어르신들 나와서 찬양하라면 대부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하죠. 여기서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돌보심,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은 변함이 없고 택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은 끝이 없다. 이 은혜를 믿을 때 우리가 이기지 못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는 유명한 명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벌써 오래전 책이지만 지금까지도 기독교 계속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셨기에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도 예수님만 붙들면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 늘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은혜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봅시다.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어려운 시절을 보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즉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라. 그 은혜가 너희를 넉넉히 이기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팬인가 제자인가 유명한 책을 쓴 카일 아이덜먼은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더 크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아직도 연약한 인생인지라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기도 하고 상처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가 강조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크고 크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망가졌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보다 더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도 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실 은혜는 너무 큽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실패도 다 이기게 할 그런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늘 감격하고
우리 영혼의 은혜로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앞으로 인생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새로 눈을 뜨고 새롭게 발견하여 은혜에 대한 기쁨, 감사, 감격, 영적인 능력으로 늘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